어떤 중심으로 교회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달려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영적 상태는 분명히 어느 날 보면 바뀌어졌어요. 왜냐면 이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에 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죠. 시간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의 모든 만남 속에 성취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 시간은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영적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는 순간에 종합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영적 힘. 그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는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이 필요하죠. 또 내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도 홀로 설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개 우리는 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조절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또 약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몸을 살리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면역 세포가 살아나는 이런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갈 때. 자, 오늘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현장 속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응답을 드릴 것인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엿새 동안에는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모든 만남, 일 속에 답을 찾게 되고 또 답을 주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런 감격 속에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현장이 보여지고 대상자와 내가 오늘 만남의 모든 것이 떠올라야 되죠. 그게 응답의 비밀이에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지금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근데 이 나그네도 길을 모르고 가는 나그네도 있어요. 전혀 길을 몰라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목적지도 없어요. 길을 아는 나그네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길 잃은 나그네요. 왜 왔는지, 또 다음에 내가 또 어디가 누굴 또 만나야 되고, 생각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말씀에 힘을 얻는 시간보다도 하나의 프로그램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 생활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보다 유튜브나 생방송으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속해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 그 시편을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불신자가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이 근본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이 축복은 다 빼놓고 내 기준 가지고 예배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면은 오늘은 별로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집에 가서도 삶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고 우린 길을 분명히 알고 가기 때문에 이 광야 자체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광야 인생, 이게 지금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그 가수도 그런 노래 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나그네 인생이요. 그러니까 오늘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힘 얻을 쉼터가 필요하다. 쉼터가.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쉼터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터가 뭐냐? 영적 힘을 얻을 성막이다. 성막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절기 지키고.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장막으로. 그래서 이 장막에서 이 응답을 또 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각자 현장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만의 또 영적 힘을 얻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성막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지난번까지 우리는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물두멍까지 쭉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제는 뜰을 만들어라.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나그네 뜰을 만들어라.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광야길을 따라 나오게 됐어요. 이 잡족은 다른 게 아니라 애굽의 강한 그 군대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노예로 끌려온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영적 힘을 얻을 나그네의 뜰을 만들어라. 237의 뜰을 만들어라. 또 그 가운데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 힘을 얻도록 하나님은 치유의 뜰, 다시 말하면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여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후대들. 사실 구약 시대는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죠. 예수님 때도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을 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하지. 우리 길 가다 보면 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면 무슨 엿장수도 있고 무슨 뭐 중간에 길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파는 사람들.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애들 와봐야 투자할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랩런트에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미국에도 이 장로교는 어른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해서 부흥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줄어들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문 닫고 있죠. 근데 침례교는 안 그랬어요. 아이들 어린이교 왜? 미래를 바라보고
멀리 내다본 거죠. 그래서 이 후대들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라. 렘넌트가 와서 정말로 출애굽의 비밀과 함께 예배가 뭔지 세상을 승리하는 이 영적 비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오늘 이 아이가 예배에 받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 아이가 받은 기도 제목은 뭐지? 이런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혹시 이 지역 아니라 타 지역이라든지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에 성막의 울타리. 자,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 성막의 이 뜰에 대한 근본적인 축복이 뭐냐? 근본 축복. 이 성막을 만들어 놨으면 그 뜰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외부의 손님들 초청할 때 이 안에 좁으면은 바깥에 뜰에다가 또 천막 치고 하듯이, 그럼 이 근본 의미가 뭐냐, 축복이 뭐냐 이거죠. 이 성막의 뜰, 이 근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거기 염소 팔고 이런 짐승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죠.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성전을 하나의 돈벌이 장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짐승 가지고 오면 어떻게든지 흠 잡아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흠 있는 거 받겠냐? 못 받아. 우리가 여기에 깨끗한 짐승을 사야 돼. 자기들이 기른 걸 팔면서 몇 배 이득을 취하는 거죠. 돈도 로마 돈은 지저분한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돈 안 받아. 그거를 유대 돈으로 바꿔야 돼. 거기에 또 이익이 남는 거죠. 이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 이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축복 주길 원하시는가? 사실은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237의 기도처가 필요하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이 교회는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기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중 집회, 막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여기에서 많은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만 크게 되어 있지,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는 없잖아요. 나만 오늘 하루 말씀의 은혜 받고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작은 방들이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아마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죠. 우리 앞으로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런 것도 기획도 해보고, 어디에다가 이 공간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성도가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 시간이다. 기도 시간. 그 뜰을 만들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기도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무당들은 뭐 새벽 시간에 저 산에 올라가서 계속 두드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무석 영상도 봤습니다마는 비가 오는데도 우리 같으면 야, 비 온다, 야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내려가자 그럴 텐데 비 맞아가면서도 계속 나름대로 뭔가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이나 점술이나 아니면 3단체 지고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명상을 가지고요, 안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명상 단어 하나만 봐도 감사라고 하는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7분인가를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계속. 대단합니다. 뭔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뭐 단순하게 밥 먹을 때나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한번 기도하고, 아니면 뭐 어디 갈 때 혹시 위험한 일 안 당하도록 자 우리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이 정도지 실제로 삶 속에서 24 기도가 돼야 된다. 24. 이게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귀딱지 않도록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정식기도, 무식기도, 깊은 기도, 대화기도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영적 세계 흐름을 모르니까. 지금부터 하늘도 보좌의 문이 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오늘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비밀이 이해된다고 하면은 아, 나는 다른 거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기도하면, 그것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뭐 아까 우리 대화 봤지만은, 그죠? 계속 문책하고 아이들한테 잘못 지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나가지고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해도 엄마가 요때 또 나한테 뭐라 그러겠지 하니까 벌써 거부감을 딱 일으키죠. 메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0.1%, 그것도 0%의 이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절대 언약의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응답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런 거 말고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정의 고상한 뭐 부부 행복에 대한 비밀, 이런 거 하면요 쏙쏙 들어와. 아, 부부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적어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포럼하는 거지. 여보, 봉급은 꼭 부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잘 들어와요. 근데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24 장로가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전부 다 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기도하면은 계속 불신앙의 열매 맺는 거죠. 부정적인 기도하면 그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육신적인 기도하면요 응답은 와요. 근데 허해요. 영적인 기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지금 뭘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이 오늘 내게 다가와야 돼요. 정말 예배 때 오늘 하나님은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응답 주기 위해서 세상 살리는 영적 힘을 얻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 자식에게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이런 기도한다고 하면은 저 절간에 가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게 낫지. 뭐하러 이게 아침부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근본 축복과 함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세마포로 포장을 쳐라. 포장. 세마포 흰색인데 이 누런 배가 있잖아요. 굵은 거. 이런 건 좀 싸죠. 계속 근데 탈색을 시키면 이게 흰색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깨끗하죠. 그러면 이 비밀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오늘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서 조용한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시스템이, 치유 시스템. 그러면 세마포 하면 먼저 생각이 뭐가 나옵니까? 아주 흰 모시 삼배 있잖아요. 아주 여름에 보면 아주 시원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이 세마포는 이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어디 하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했다 그러는데 에스겔 42장 20절.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했는데 담을 통해서 이 구별됐다. 그러면 담장을 왜 칩니까? 요거는 내 구역, 표시하는 거죠. 내 구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염려할 게 없네. 꽤나 가지고 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염려했구나. 나는 들풀보다 저 하늘의 새보다 더 존귀한 존재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 아니냐?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예배보다는 세상 것이 더 재미있는 거죠. 또 그게 나에게는 더 맞고, 이러면서 어제 우리 메시지 속에서는 바운다리, 테두리가 딱 쳐져 있어가지고 틀이 있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아주 오래된 건데 이게 장아찌처럼요 아주 찌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더 안 빠져요. 나이 들은 사람일수록 더 안 빠지잖아요. 왜? 들어있는 경험, 이념, 모든 사상, 경험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말씀 들어야지만이, 말씀은 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죠. 내가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없어져 있어요. 자, 이 구별하는 건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삼으로 만든 배는 우리가 이 중년 예식할 때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례식
어떤 특별한 예식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이 한국에 지금 우리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신부가 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고 입장하잖아요. 탁 떨어져요. 여자분들 기억나시죠? 탁 떨어져. 요새는 뭐 신랑 신부 같이 또 붙잡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나를 지키시고 길러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신부가 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죠. 그걸 보면 의미가 새로워요. 불신자는 그것도 모르지. 그냥 뭐 예식한다고 하니까 흰 드레스 입고 그냥 손잡고 들어가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그런 깊은 의미가, 이런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장례식 때도 베옷을 입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이는 뭘 남기고, 아니 뭘 가져갈 것입니까? 전에 보면 그 상년 매우 갈 때도 황천길 간다고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계속 버팅기고 안 가니까 상주가 돈 걷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더라고. 또 무덤에 들어갈 때도 거기도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넣는 줄 알았더니 봉투만 딱 거기다 얹어놓고 돈은 언제 빼가지고, 제 눈이 앞에서 이제 예배 주관하기 때문에 다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돈 딱 집어넣고. 오늘 여러분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예복이 바로 이 베옷이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베옷을 입은 성도들, 거룩함을 택한 백성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밤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혀라. 왜? 언제든지 나그네가 올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치유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 성막의 세마포 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그럼 먼저 할 것은 뭐냐? 영적 힘을 얻는 예배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 드려 나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라고 하면은 그분은 분명히 응답받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통해서, 그러면 나그네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은 이 축복이 뭐냐? 나그네의 축복은, 그럼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나그네의 비밀을 아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다. 서밋의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왜 내가 서밋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 현장에, 흑암에 잡혀 있는 저 어둠의 현장 속에
지금도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답을 줄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로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 길을 알고 있는 나그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길을 알고 있는 나그네. 우린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9가지 세팅.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은 3세팅, 3초월, 3전무후무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실제로 응답을 누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따 우리 또다시 렘넌트 예배 때 전달하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서밋으로 만드신 이유도 뭐냐 하면은 나그네 인생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왜? 길을 잃고 있으니까. 똑같은 나그네지만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나그네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에도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서 주 앞에 이방의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나그네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이나 뭐 호텔 이런 게 임시로 묵고하는 곳이지 영원한 처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인숙, 이게 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룻밤 머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장래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 이 나그네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린 막 내 것인 양 땅 사놓고 막 돈 모아놓고 재벌들 못 가져가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어떤 노벨상 받은 사람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야 돼.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달란트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한 것이지 이 땅 떠나가면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거기에는 나의 조상들 같이 주께 객이 된 자다. 주께 객이 되었다. 주께 객이 되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도둑놈의 종이 되면 계속 도둑질 해야 돼. 어떤 폭력배의 종이 되면 계속 그 나쁜 악한 짓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주께 종이 된 자.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린 나그네야.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의 후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남는 것 영원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막, 교회, 이 축복. 그래서 외국의 유럽에 여러분 가보셨습니다마는 몇백 년 된 어떤 성당은 1500년 된 이런 성당도 있잖아요. 돌로 다 지어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든든히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남을 이 언약의 비밀을 담고 그들을 치유하고 다민족들이 와서 언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안 이루어져도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내 당대는 안 돼도
다윗의 당대에는 성전 건축을 못했을지라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듯이 우린 기도만 담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8장 20절에 결론적으로 말뚝을 세워라. 말뚝은 뭐 하는 때 쓰죠? 지역 표시하잖아요. 경계.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손끝에까지이기 때문에 약 45cm. 지금 100규빗이면은 그 길이가 45m, 폭으로 22.5m, 반이니까 그렇게 포장을 쳐서 말뚝을 박는데 양쪽에 길게 되는 쪽에는 20개씩 그리고 저 벽면 쪽 언약궤 있는 뒤쪽과 앞에 문 쪽에는 10개씩 전부 다 60개 말뚝을 세워라. 그것도 그냥 말뚝이 아니고 저 시띠나무, 그죠? 흔한 광야의 흔한 시띠나무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다 노수로 싸서 말뚝을 만들어라. 그 비 젖지 않도록 위에 뚜껑을 은으로 만들어서 덮어라. 아주 완벽하죠. 그래가지고 밖으로 포장을 쳐라. 배 포장. 거기 높이가 약 2.3m 정도. 그럼 보통 사람 키로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성막의 안의 내용을 볼 수가, 뚜껑은 볼 수가 있는데 볼 수는 없어요. 이 교회를 봤을 때 밖에 성도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교회지? 하지만은 이 안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비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9가지 세팅이 되는 순간부터 쓰실 수밖에 없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이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아, 이 교회니까 정말로 복음이구나. 성도들 만나봐도 정말로 복음이구나. 모든 걸 이해하는구나.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중직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중직자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렘넌트까지 전달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전달. 불신앙적인 거, 교회에서 있던 일어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전달하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올바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울타리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울타리. 울타리 안 되면 성막 완성 안 된 겁니다. 울타리 다 쳐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딱 끝나는 겁니다. 울타리. 여기에 울타리가 뭐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237, 24 다민족들이. 그래도 우리는 마침 영어 통역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민족들이 와서 들어야 돼. 이게 귀가 열려야 되는데 통역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말 아무리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일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사찰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찰이란 말을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템플로다가 오해하는 거지. 절로다가 잘못 이 통역을 한 거죠. 237 또 뿐만 아니라 24 치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내 지금 건강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로구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지금 다른 거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때부터요. 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신데 그분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구나, 이 답을 얻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이 축복 놓고. 그래야지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전문성을 가지고 참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의 언약 따라가는 귀한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구별되어 싸우니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9가지로 세팅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